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2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 종 혹은 노예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종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긴 자로서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께 속해 있으며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 곧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신적인 분리를 당하였는데 이를 일컬어 택정함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복음은 기쁜 소식 혹은 승리의 소식을 말한다.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오는 사자라는 단어 유앙겔로스에서 유래하였다. 복음에는 신탁을 전하는 자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외치고 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 와서 확실히 나타난 것이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지금 당신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 1장에 사라의 참미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에게 있음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임을 증거한다. 예수는 돈논네이며 어둠과 죽음을 해결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은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의 부활로 그가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증가하셨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은 족보에 드러나 있고 부활의 사건으로 확정되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는 구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것임을 선언한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였다. 지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3.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다. 모든 생활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신앙 고백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며 종착역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이며 가족이며 백성이며 몸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로 확장된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시대와 인정과 장소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방문해서 온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성장하였는데 바울은 아직까지 방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바다의 깊이처럼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그 정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그 길이 막혔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방문에 좋은 길을 간구하고 있다. 바울의 좋은 길에 대한 소원은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지중해 바다에 덮친 유라굴로 태풍에 의하여 표류하며 고난을 당하였지만 쾌석전과 같이 로마로 이동할 수가 있었다. 바울의 로마 방문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로마 교회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다수의 신학자들은 성령의 은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로마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아 신령한 은사는 신령한 선물로 번역하여야 하며 이는 예수의 복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칼 바르트 역시 이 은사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로마서는 11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은사는 곧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에 대하여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1절의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장에서 바울의 관심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복음이다.